견진교리,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저번 주에 주인 시모님께서 굉장히 깔끔하게 끝내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질척질척한 사람이라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계명인 만큼 딱 봐도 재미가 없는 주제죠. 그래서 깔끔하게 해보도록, 평생에 걸쳐서 처음 견진교리를 하는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견진교리는 계명이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계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전에, 혹시 지난주에 어떻게 주인님께서 교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견진 성사를 왜 받는지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 해드리면, 견진 성사라는 것은 세례 성사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데 은총을 받는, 성령의 은총을 받는 성사가 바로 견진 성사죠. 우리가 아이에서 어른이 되면은 의무가 생깁니다. 직장을 가지면 세금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가 생기죠. 지켜야 될 법도 점점 늘어나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법적인 것들도 있고 윤리적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다 알아보면 이제 1년이 걸려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략 40분에서 50분 사이로 끝내기 위해서 구약의 계명인 10계명 율법과 신약의 새로운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중점적으로 오늘은 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명이란 무엇인가? 계명, 제가 좀 자주 쓰는 말인데요, 이제 엔톨레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히라보에서 법이라는 단어는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엔톨레, 계명인데요, 이것은 법 규정의 여러 규정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규정, 율법의 명령, 십계명, 할례와 같은 경신례 규정들을 모두 가리키는 단어이다. 즉 구약의 모든 법들을 다 그냥 계명이라고 퉁치는데, 이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에게서 선포된 새롭고 거룩한 계명들을 이 엔톨레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거룩하고 새로운 계명이 뭔지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 내리는 명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문명화된 법이 아니라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명령도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계명이 10계명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느님의 명령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교회 내에서 오늘날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10계명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계명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사랑의 3가지 계명과 이웃 사랑의 7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혹시 10계명 다 기억하신 분 계신가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 아무래도 하나 두 개는 기억나는데 줄줄줄 다 말해보라 하면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 기회에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느님 사랑의 계명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이 3가지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7개는 이 하느님 사랑의 계명이 전제가 돼야지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하나하나 짧게 알아보도록 하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예수님 시대 때부터 혹은 더 이전에 고대 이스라엘 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하느님 한 분만을 흠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신들, 이 민족의 신들을 전부 다 우상으로 생각하여 흠숭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명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인데요, 하느님만을 흠숭하라는 것은,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우상,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른 종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특별히 이제 재물이나 명예와 같은
내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삶에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꼭 이 첫 번째 계명을 하고 나면 들어오는 질문이 있죠. 뭐 사주, 타로 카드, 뭐 굿,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공식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한국의 이제 그런 정서상 이제 그런 데서 쉽게 빠져들곤 하지만, 그래도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계명인 것이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것은 이제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는 것은 나와 동격으로 여기는 것이겠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문제도 엮여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느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흠숭하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것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사실 이따가 이제 개신교에서 보는 십계명도 보여드릴 건데, 거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는 참 간단하죠. 쉽게 말해서 세 가지 전부 다 하느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부터인데요. 바로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그 다음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왜 살인하지 마라가 부모님께 효도하여라보다 아래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위에서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자들,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냥 써진 순서의 차이인 거지, 모든 계명은, 이웃 사랑의 모든 계명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니까 순서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글을 봐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어디서 보고서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순서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전부 다 나의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라는 그러한 계명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독특한 것이 있는데 바로 6계명과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마라와 도둑질을 하지 마라가 있죠. 그리고 9계명과 10계명을 보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가 있습니다. 좀 내용이 겹치죠. 이러한 겹치는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10계명으로 써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개신교와 그리고 유다인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의 것이 중요하냐 내 것이 중요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라는 계명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은 당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를 이루는 교회법의 근간이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계명들은 이제 안 지키면 벌을 받는가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욱더 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계명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우리가 당신께로 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들을 주신 것이지, 사람의 삶을 옥죄고 자유를 앗아가려고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의 10계명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지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5번을 했어요. 이대로 가다가 올해
견진교리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얼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십계명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주교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분류법을 따르고 개신교는 유대인 학자 필론의 분류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가톨릭과 이제 루터 신부님의 그래서 분파가 된 루터 교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10가지 계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회 분파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 대신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라는 계명이 이렇게 딱 쪼개져 있습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라는 계명이 들어가 있죠. 또한 10번을 보시면 합쳐져 있죠. 천주교의 9번, 10번이 합쳐져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마라. 그러면은 누가 맞는 것인가? 천주교가 맞는가? 개신교가 맞는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애초에 10가지 순서가 1번 2번 이렇게 적혀 있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분류한 것이지 이 순서나 이런 번호에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새 계명.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천주교,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때 맹세하고 또한 견진성사로 나아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직시하게 될 계명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이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면 좋겠지만 사람은 죄악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죠.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종례를 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 직후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순간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만을 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밖에 할 수 없는 최대한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발을 닦는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주인은 절대 종의 발을 닦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표식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러한 사랑, 그러한 신분이나 무슨 사회적인 모든 관념들, 사상의 차이, 배신의 여부 모두 관련 없습니다. 제자들이 배신을 하든 말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셨지만 토마스 사도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볼 때까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한번 이제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죠. 이때 토마스 사도가 진짜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넘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악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보다 미움으로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겠죠. 토마스 사도는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토마스 사도는 누구보다 먼저 우리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였고, 이때 예수님께 이렇게 상처를 보여주실 때 토마스 사도는 다른 어떤 제자도 하지 않았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그전까지 고백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 순간 토마스 사도가 처음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 아니라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 벗어나고 특히 살아가면서 있어서 열심히 살아갈수록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하느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죄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언제라도 다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떠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그렇게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토마스 사도가 그 상처에 손을 직접 대보지 않은 이상 자신은 믿을 수 없다고 다친 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한 토마스 사도를 위해서, 그만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계명들이, 이러한 사랑의 계명들이 정말로 거추장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견진성사를 받으시면은 누군가의 대부모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제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남성분이 계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견진성사를 받은 이답게 하게 되는 새로운 의무와 권리들을 맞이하게 되실 것인데요. 거추장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피곤할 때도 있고, 나의 죄책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명은, 이 모든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님 안에서 더욱더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인 것이지 우리의 삶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당신의 노예로 삼으시려고 했다면 이때 굳이 토마스 사도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강제로 믿게 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토마스 사도가 그렇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믿을 수 있는 길로 그의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처럼 이러한 계명은 우리 삶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러니 견진성사를 앞으로도 교리를 받으시고 또 이후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심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는 계명들이 우리 신자분들의 교우 여러분의 삶의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강론 비슷하게 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법을 제정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교회는 이러한 고난을 바탕으로 교회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겼을 때 벌을 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규정은 주로 천주교인들에게 십계명을 준수하게 하며 교리교육과 양심성찰에서 사용되는 법을 가리킵니다. 규정의 목적은 적어도 공동체의 모든 신도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일치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오늘날에 맞춰서 더욱더 해석해서 만들어진 법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천주교 신자의 의무로서 다가오는 6대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무라고 하니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미사는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의무축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예수부활 대축일, 성모 순천 대축일, 예수 성탄 대축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 나와 있는 대축일은 안 나와도 되나요? 그러한 이제 질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대축일을 그 다음 주 주일로 옮겨서 이동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뭐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러한 대축일들은 나라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니까 혹시 해외여행 가셔서 이렇게 의무축일을 지낼 일이 있으시다면 그 나라의 이제 축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는 신자들이 그 신원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성탄 전에 판공성사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고해성사가 지금처럼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성사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한 번밖에 보지 못하는 성사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평생에 한 번밖에 고해성사를 볼 수 없다면 언제 보실 건가요? 뭐 저라면 아마 죽기 직전에 고해성사를 볼 것 같습니다. 그때 제일 깨끗해져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안 봐요. 계속 안 봅니다. 왜냐?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봐야 되니까. 하지만 하느님의 축복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라도 성사를 통해서 당연하게 하느님께서 당연하게 주시니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봐서 하느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도록 이끌어주고 있죠. 특히 한국교회에서 하는 판공성사는 한국교회에서만의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요. 다른 나라에는 판공성사 같은 게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1년에 이제 성탄 때와 이제 사순 때 판공성사를 봄으로써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사 생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판공성사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고해성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언제라도 사제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 고해성사인 것입니다. 다만 행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해야 한다. 세례받은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자주 영하는 것이 좋지만 최소한 부활 시기에는 한 번 이상 성체를 영해야 합니다. 아까 하는 얘기 계속해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다 못 보니까 성체도 영할 수가 없어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미사 전례 안에서 성체 성사가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자주 영성체를 해야 하지만 혹시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부활 시기, 부활 대축일부터 이어지는 부활 시기에는 최소한 한 번 영성체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가 정한 날에 단식제와 금육제를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해서 단식과 금육을 지킵니다. 이때 절약한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단식제와 금육제는 참된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단식은 1년에 2번입니다 1년에 2번.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단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과 고통을 당하신 이를 기억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환에 동참하고자 단식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육은 모든 금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연령별 차이는 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 청소년과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약을 드셔야 하시는 분들은 금육에서 이제 제외가 되지만 그 외의 분들은 모두 금육제를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신학교에서부터 항상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그러면은 금육은 고기를 먹지 않는 거니까 금요일 날은 참치회를 먹으면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이 항상 있었는데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또 반대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금요일 날 그러면은 직장에 가는데 나는 보통 금요일 날 회식하잖아요. 토요일 날 쉬니까. 금요일 날 회식하는 직장에서 그러면 다 삼겹살 먹으러 가자는데 난 천주교 신자라서 뭐 나 혼자 회식 빠져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명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 내 삶을 비참하고 힘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금육은 이제 그렇게 참치회를 먹으라고 한 날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기를 먹지 않고 아낀 돈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 고기랑 생선이 있으면 고기를 더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선 장수들이 좀 많이 생활이 어렵기도 했고 고기가 훨씬 비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먹는 이 차익 있잖아요. 이 차익을 남겨서 더 가난한 빈민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자라는 운동이기도 했고, 또한 외식 나가거나 이럴 때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좋겠죠. 나가서 회식하시라고 꼭 해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도리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식은 꼭 지키셔야 돼요. 이날만큼은 예수님과 일치한 날이니까 지키셔야 하지만 금육은 그렇게 유도리 있게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교회 유지비를 부담해야 한다. 교무금에 관한 내용이죠. 모든 신자는 주교회에서 제정한 규범에 따라서 교회 유지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교무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돈 얘기죠. 돈 내란 얘기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저도 듣기 싫어요, 돈 내란 얘기. 하지만 교회 유지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 이 성당, 교회의 발전과 뭐 그런 것은 신부님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백성,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갈 때는 혼자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에 관련된 뭔가를 돈이 필요하고 뭔가 다른 사람 돕기 위한 돈이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교무금을 이제 부담함으로써 교회가 세상 안에서 더 즐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부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사실 좀 어려운 얘기긴 하죠. 하지만 너무 혹시라도 이걸 이제 이러한 의무에 대해서 뭐 세금을 이중으로 내라는 것인가 라는 식으로 좀 불쾌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히 세금의 명목이 아니라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비록 한편 당사자만이 가톨릭 신자라도 하느님의 법뿐 아니라 교회법으로도 규제된다. 그 혼인은 반드시 성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신자로서 혼인하려는 남녀가 교회 안에서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 행사를 이루려면 혼인에 관한 교회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요. 뭐 신자가 결혼하는 성사혼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한쪽이 신자가 아닌 분이 혼인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관면 혼배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이제 혼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교회법 안에는 이혼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혼인은 있는데 이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도 있고요. 다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그렇게 복잡한 규제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사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예요. 그러한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혼인 성사를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혼인법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정한 혼인법은 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본당 주인 신부님께 혼인법 물어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계명에 대해서 하는 것이었는데요.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모든 정리의 핵심이겠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과 마주하고 다양한 사람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10계명,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들, 교회법과 모든 천주교 신자 6대 의무, 복잡합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복잡하지만 이 모든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혼잡한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본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계명은 엔톨레라고, 히라보로 엔톨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많고 많은 단어들 중에 왜 하필 엔톨레이냐 하면은 바로 이 엔톨레라는 계명은 옥죄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을 때 벌을 받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느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